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구주의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영생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슨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나 인간관계나 혹은 쾌락을 충족시키거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죽고 나서 심판이나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삶이란 최선을 다해서 현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죽고 나면 삶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지금 이 순간을 아름답게 만들고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 살고 있고 각 사람이 행위에 따라서 장차올 심판 때 상벌이 결정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단지 현재를 즐기는 것이 결코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게 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심판 가운데 놓여진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회복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그런 삶을 여기서 구현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죄가 조금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사랑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계명을 어기는 사람도 없고 정욕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도 없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이기적인 사람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들어서 날마다 그의 백성에게 비추어 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은 그 안에서 흠없는 영광을 받으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아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를 잃거나 소원을 성취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우선순위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계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에 철저히 종속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실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여기서부터 구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을 보면서 순교자들은 이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하찮게 여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순교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만일 복음을 정말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자기 목숨을 구하고 싶은 사람은 복음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그 복음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상대방이 2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우리 편에는 1만 명의 군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식이 있는 왕이라면 내게 있는 1만의 군사로 저기 오는 2만의 군사를 대적할 수 있는지 헤아려 봐야 합니다. 만일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목숨이 아까운 사람은 얼른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끝까지 대항하면 자기 목숨을 지키는 일보다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 하나님께 대적해서 소위 인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어야 복음에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도 역시 선을 행하는 법이다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좋은 날이란 말 역시도 영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땅에서 좋은 날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란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든,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은 선을 행하고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은 이 다음에 이어진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영생을 구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합니다. 원망하는 말과 비방하는 말과 사람을 죽이는 말, 깎아내리는 말, 험담하는 말, 불평의 말들을 그쳐야 합니다. 딱 듣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들을 우리의 입에서 쳐내야 합니다. 이 철학이라는 말에서 철이라는 말의 한자는 밝을 철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한자를 보면 풀초자와 칼도자와 입구자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란 입에 난 풀을 칼로 제거하는 학문이다. 이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은 거짓을 제거하고 밝은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입에서 난 이 잡초들을 제거해야 한다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바른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구하는 사람 역시도 그 마음속에 있는 악을 제거할 때 입에 난 잡초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혀부터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 할 때 이 혀를 제어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야고보도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를 잘 제어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말이란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마음의 생각은 곧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진실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을 따르면서 영생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악을 떠나고 선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선이란 바로 다름 아닌 화평을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선이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등이 해결되고 평화가 정착되고 안식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영생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에서 이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영생을 구하는 자가 선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12절에 이렇게 제시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의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 의인이고 악인인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바로 의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영생을 위해 여전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구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 진정한 생명과 복이 있는 줄 믿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되갚지 않고 선행으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고난은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준비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드러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더 귀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여기고 필요하다면 하나님도 팔아먹을 사람인지를 고난이 걸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영생을 구한다면 괴롭고 힘들더라도 결코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이 한 푼 더 버는 일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만일 한 푼 더 버는 일이 귀하다면 그것은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이처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선으로 갚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 나라의 시민답게 당당히 선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오늘도 온전히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삶의 가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선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나라의 덕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면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과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